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아멘. 말씀 제목 볼까요? 같이? 예. 또 한 번의 기회. 예. 오늘 이 말씀은 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누군가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서. 포도원에 뭘 심어야 되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돼. 근데 오늘 성경에는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적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예, 요엘서에 가면은 1장 7절에도 나오고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렸으며. 예, 포도와 무화과가 뭐 잘 어울리나 봐요. 둘이 사귀나? 어쨌든 성경에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크기가 얼마나 할까? 에? 얼마나 큰 건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보통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포도를 딸 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 요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그래야지 열매가 열리면 이렇게 따니까. 그죠? 높이 있으면 못 따잖아. 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얼마나 하냐면은 한 2, 3m 정도 된다는 거예요. 2, 3m. 큰 놈은 한 10m. 예. 큰 건 한 10m 정도까지 자란다는 거야. 인도 파고다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큰지 사방의 그늘을 90m까지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이쪽 비쳤을 때 90m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나무가 너무 커서 90m의 그늘을 만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 나도. 어쨌든 뭐 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인도에 가면 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요. 인도 파고다는 내가 가보지 못했고 서울의 종로 옆에 파고다는 가봤는데 죄송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오락가락하고 그래요. 근데 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요런 나무들인데 그 중에 어떤 나무는 쭉 자란 게 있는 거야. 또 이렇게 있다가 쭉 자란 게 있고. 이해되죠?
그게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얘기했을까? 그죠? 그것도 비유로 왜 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얘기했을까? 그냥 예수님이 쓸데없이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냥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거 얘기를 했을까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하죠. 꽃이 없는 국화.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 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포도원은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세상을 뜻하는 거죠. 포도원은 세상을 뜻하고 또 포도나무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 그래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예. 크리스찬은 그만큼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보면 뉴스에 보면 크리스찬들 뭐 이렇게 사고치고 죄를 저지르고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세상에서 지은 죄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도박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도박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만 있을까? 아니, 일반 사람들 훨씬 많아요. 비율로 따지자면 뭐 거기에 뭐 목사라고 하면은 뭐 몇 명이나 있을까? 1%? 1% 될까? 100명 중에 1명,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0.1%? 저는 그 어디야? 그 카지노, 정선 카지노 가봤거든요. 물론 목사님도 여러 명 갔어요. 순간적 비율을 높여주긴 했지만 도박을 한 건 아닌데 이제 관광 차원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어요. 저는 아예 들어가진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 동기 하나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선 카지노 앞에서 교화 선교를 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목사님이 도박을 했다 하면 뉴스에 막 대문짝이 나와요. 그러면 뭐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다 도박한 것처럼. 왜 그래요? 잘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뭘 하다가 내가 어떤 실수를 잘못하면요 금방 눈에 띄어요. 아유, 저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꼭 저래. 이런 말들이 항상 나와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얘기하는 게 이 무화과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포도원과 같은 속에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행동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크리스찬, 포도원에서의 무화과나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카나 목사님이 그랬죠. 우린 작은 예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같은 거죠. 세상은 우리를,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세상은 우리를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속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구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구했다는 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땄다, 열매를 주었다,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걷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력에는 세 가지의 액체가 있어요. 첫 번째 땀, 두 번째 눈물, 세 번째는 피. 너 되게 웃기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이따 약 먹어. 예, 세 가지 땀과 눈물과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봤더니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화과는 심으면 그 해부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최소한 1년에 3번의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번의 열매를 딸 수 있다 하면은 거의 1년 내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리면 따고 열리면 따고 열리면 따고.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는 겨울 한 달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10개월 이상은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오늘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이제 그 설교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때도 제가 그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는 이제 유월절에 갖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열매를 따먹기 좋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했더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죠. 문제는 열매라는 거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엔 열매가 있나요? 왜 안 웃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는 때가 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열매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포도 얹기가 이르되 내가 와서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 포도원 주인이 몇 년을 왔어요? 3년을 왔어요.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3년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가면은 이 나무들도 레위기 19장에 이 나무들도 할례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은 열매를 그냥 둬요. 따먹지 않고 열매를 그냥 둬요. 그리고 4년째에 열리는 열매는 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4년째에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3년 동안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5년, 6년, 7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는 거죠. 7년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으면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찍어버려야지 돼요. 찍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나무만 잘라버리면 안 돼요. 이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른 걸 심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 땅에 심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했을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이 열매가 맺혔나요?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셨다.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왜 우리의 성품은, 그죠? 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도 좀 답답하지 않나요? 어때요? 다른 것들은 다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머리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가 잘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흔히 그러죠. 야, 최병성이 머리 많이 컸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대들 만큼 이제 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편적인 말로 대가리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사 잘 돼? 네? 사람들이 로제 파스타 찾지 않아? 많이 찾지? 그거 봐. 찾는다니까 그렇게 대가리가 커갖고 그냥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대가리가 컸다는 거는 남이 뭔가를 충고를 해도 듣지 않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 왜? 전에는 야 병상 이렇게 하면은 네 하는데 해 하면은 뭐 내 생각에는 아직 뭐 이렇게 또 나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랬거든. 야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다. 자매들은 로제 파스타를 좋아한다. 뭐 내가 나는 별로 뭐 이렇게. 근데 막상 손님들이 개업한 지 일주일 딱 됐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묻지 않아요? 로제 없어요? 로제 없어요?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 안 그래? 그거 봐, 이 대가리가 커갖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말대꾸 꾸벅꾸벅하고 이런 거죠. 시간이 흘러가도 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런 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이 올라가고, 그죠? 여러분 집을 사는 것도 원룸에 있다가 투룸으로 갔다가 또 뭐 빌라를 갔다가 아파트를 갔다가 평수를 넓히고 점점 나아지고 우리의 생활 문화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왜 우리의 성품은 제자리일까? 왜 자라지 못할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우리 혈기하나를 죽이지 못할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왜 바뀌지 않을까? 남을 미워하는 생각들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강조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주인은 어떠할까?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일을 시키는데 직원이 일에 성과가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오죠? 잘라버리겠죠. 찍어버리겠죠. 그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찍어서 뽑아냈나요? 아무 쓸모없이 땅만 버리고 있는 우리를 쏙 뽑아버렸어요? 아니죠. 그래 로마서 3장 25절에 후반부에 그런 말이 나와요. 길이 참고 간과했느니라. 간과했단 말이 뭐예요? 간과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야.
평상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이것이 간과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싸가지 없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 봐서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신 거죠. 아멘. 그러고 나니까 오늘 성경에서 일꾼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작년에도 그대로 뒀는데 올해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더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은 것이 누굴 탓하겠나요? 더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더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우리에게 거름을 주시겠다. 아멘. 한 번 더 거름을 주겠다는 거죠. 거름은 뭐예요? 찌꺼기죠. 냄새나죠. 똥과 같은 거죠. 지저분합니다. 누구나 다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거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거름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무슨 거름이 있나요? 밑거름이라는 게 있어요. 밑거름은 실패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밑거름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거름을 주겠다라 해요. 근데 거름의 특징이 있어요. 거름은 거름으로만 있을 때는 냄새가 엄청나죠. 똥냄새 같은 지독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것이 땅에 심어지면 그 거름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옛날 우리 강아지 똥 영상 봤잖아요. 강아지 똥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죠. 근데 그 똥이 민들레 씨앗을 만나고 그 똥이 땅에 심겨질 때에 그때에 민들레 꽃을 피우고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 자신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 이 걸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걸음을 들춰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각으로 늘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판적이죠. 정죄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누가복음 6장 7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증거를 찾으려 하며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엿보고 있다는 얘기. 엿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이 실수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이 실수할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런데 정작 남을 엿볼 시간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남의 그 지저분한 것만 캐내는 사람들, 남의 허물만 캐내는 사람들, 남의 상처들만 캐내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악취가 나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남을 거름으로 쓰는 사람. 남을 거름으로 쓰는 거죠. 요즘에는 뭡니까? 요즘 시대는 생산성과 유용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가성비가 좋아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대다 놓고 격리도 시키고 또 노동도 시키고, 그죠? 또 판매도 시키고,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1시간을 주어졌을 때에 2시간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가성비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유용성이라고 하냐, 유용성. 이것을 세상에서 우리에게 잣대를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는 성적순, 군대는 계급순, 직장은 연봉순.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게 있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무능한 사람 직장에서 찍어버리고, F학점 받는 사람 학교에서 찍어버리고, 능력 없는 사람 퇴출시켜버리고. 왜? 땅만 버리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다 찍어버리면 남아있을 사람 몇 명 있을까? 그죠? 성적순을 찍어버리면 과연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가 있을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300명이 있어요. 이놈들은 학교에 올 때에 다 전교 1, 2등 했던 친구들이죠. 근데 300명의 경영학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1등부터 300등까지 생기는 거죠. 그럼 여전히 1, 2등만 남으면 나머지는 다 찍어버려야죠. 거기서. 그럼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예일대학 총장이 오하이오주 주지사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A학점과 B학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친절해라. 왜? 언젠가 그들이 학교의 교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C학점 받은 사람들을 존중해라. 왜? 언젠가 그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200만 달러짜리 실험실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공부를 못한다 해서 그 사람이 쓸모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학점은 C학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세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유용성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남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예.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편이 되어줄게, 나나나나 말할게, 넌 빛날 거라고. 아니지?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예? 어? 특별하다고? 아닌데? 가장 소중하다고. 바보야. 예. 이 노래 아세요 혹시? 내 편이 되어줄게. 그 다음 뭐죠? 괜찮다고 말할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커피나무가 불렀죠? 커피소년? 커피소년?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남의 걸음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잘 될 거라 얘기해주고, 넌 빛날 거라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넌 빛날 거라고. 그지? 근데 그 말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편이 되어줄게, 잘 될 거라 얘기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넌 빛날 거다. 왜?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걸음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거죠.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소외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잠깐만 기다려라, 또 안 된다고 잘라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빠른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제들을 보면 이것은 평소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룩이라든지 또 쟁기를 든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쟁기질하는 얘기잖아요. 소도 사용하지 말고. 이 넓은 밭을 언제 내가 다 쟁기로 이거를 다 갈고 있을까? 그죠? 또
빛에 대한 이야기, 소금에 대한 이야기, 씨를 뿌리는 이야기.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내일 기쁨을 거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눈물을 씨앗을 뿌리고 한참 동안을 기다려야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가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서두르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편 36.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예. 어제 시편 1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혼자 성경을 보다가 막 울어버렸네. 예. 그 시편 말씀이 그날따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때로는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죄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런 마음이 이 시편 기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부니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성급함이다. 성급함은 마귀의 일이 아니라 마귀 자신이다. 섭섭함도 있죠. 섭섭함은 그냥 마음의 서운함이 아니라 섭섭마귀. 또 솔 베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오래 입을 다물고 있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비옥해진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걸음을 들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인생.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생. 주님이 내게 걸음이 되었듯이 내가 그들의 걸음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 누군가의 걸음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구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곳을 여행하시죠. 근데 많은 곳을 여행하시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결론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짓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최종 목적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7절 말씀 보면은 찍어버리라 나오지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라는 말, 나무를 찍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찍어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백성들이 예수님께 외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나무를 찍으라 했던 그 찍으라의 말과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두 말은 똑같이 없애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애버려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종이 주인에게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대로 두어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말이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 해서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을 말하고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찍혀질 나무와 같고 자신이 뽑혀질 인생과 같은, 대신 찍혀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또 뽑혀져야 될 그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대로 두어라, 내가 걸음을 주겠다. 그대로 두어라, 걸음을 주겠다.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에 다 찍어버리고 뽑혀내는 이것 대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오늘 이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죽어야 할 기회를 살 기회로 바꾸는 것. 죄 없는 예수님에게 찍어버리라 말씀하시고, 죄 있는 우리에게는 그대로 두라, 내가 걸음을 주고 다시 살리리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가, 오늘 이 포도원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쩌면 찍혀버려야 될, 세상 가운데 찍혀버려야 될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잖아요. 너 찍혔어. 그 뭐예요? 찍어버릴 인생. 넌 찍혔어. 뭐예요? 뽑아버려야 될 인생.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찍히고 뽑히고 버려질 인생인데, 그때 주님은 십자가를 주시며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어라. 쓸모없고 뽑아버려야 되는데 왜 그대로 둡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다시 그 인생에 열매를 맺는 인생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같은 인생인 거죠. 그때 주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거듭나라. 한 번에 더 기회를 받으라. 진정한 구원의 인생을 살라는 거죠. 구원의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나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군가요? 오늘 주님 앞에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마땅히 찍히고 뽑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두어라. 예수님의 은혜의 선언이죠. 나와 여러분들 향한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대신 찍히시고 우리가 대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속박을 당하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죠.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 우리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성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찍어버리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직장은, 학교는, 세상은 우리에게 찍어버리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만두어라. 혹시 부족하면 내가 다시 걸음을 주리라. 가만두어라.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내가 저들의 걸음이기 때문이고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살았다. 내가 그렇게 너의 걸음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다시 살 것이고 다시 빛나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어요. 혹시 너희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썩은 세상에 썩은 것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걸음이 되고 내가 너에게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걸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다시 너에게 주는 기회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주신 이 기회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다시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걸음이 되시고 나의 인생에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발을 닦여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닦여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살과 피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부름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버리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번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요. 열매가 없다 해서 실패하지 말고, 자신이 무능하다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한 번의 기회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성공하라고 주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한 번의 기회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내가 살아왔던,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가가 그런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님이 주신 기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이켜보고 열매 없으며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열매를 위해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생.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묻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군가의 밑거름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남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그런 주님과 같은 미끄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잡아봅시다. 손을 잡고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사람들의 밑거름이 되어주길 소망하면서 이 사람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누군가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손을 잡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인생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밑거름이 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눈을 쳐다보면서 따라합시다. 내 편이 되어줄게. 다 잘 될 거야. 넌 빛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니까. 네가 힘들 때 내 목소리를 기억해. 할렐루야. 힘들 때에 딱 떠오르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가 평소에 들었던 죽어버려. 그러면 힘들 때 그 한마디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진짜 죽을까? 근데 힘들 때 내가 자주 듣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말 한마디. 나는 난 네 편이야. 넌 더 빛날 거야. 넌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다시 용기를 얻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할렐루야. 이왕에 우리가 입을 연다면 그런 말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냥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알아요? 진짜 힘든 순간에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떠오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이 울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해야죠. 앞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환영합니다. 어색하지? 근데 그거 아니 오늘 네가 더 빛난다는 거. 환영한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고향을 내려갔는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셀 모임하고 그러고 고향에 한 번씩 갔다 오세요. 아셨죠? 네. 혹시 이 가운데 어머니 없고 아버지 없어서 나는 어떻게 하지 한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네. 알았죠? 이거는 진짜 제가 한 번씩 안아줄게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죠?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따가 저에게 오세요. 괜찮아요. 올 때는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버이날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할인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형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이날 우리 귀한 형제가 함께합니다. 이 형제에게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될 거고 더 빛날 것이고 항상 그 셀이 또 교회가 형제의 편이 되어주고 또 예수님이 이 형제의 인생 가운데 밑거름이 되어서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 맺는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누군가의 밑거름의 인생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대로 걷기를 원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